12월 19일 토요일 날마다 말씀과 함께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434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미리 준비했던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는 나이 많아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신할 것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낳거든 그 남자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수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은혜로 출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수태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점입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출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몇 년 동안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나중에 임신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임 부부에게 아기를 갖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또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나시린이 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바치다, 구별하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나시린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사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었으면 배고플 때 배고프고 또 잠자고 싶을 때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배고플 때 참으셨고 그리고 자기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다 극복하셨습니다. 구별된 몸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겼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도 지웠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육신에 대한 시험도 물리쳤고 예수님은 순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손의 구원 사역이 블레셋을 이기고 완전히 끝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시작은 삼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그리고 구원 사역을 끝냈던 것은 사무엘하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모성 메덱 암마를 쳐서 빼앗을 때 이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삼손은 이제 구원 사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부터
건지는 시작일 뿐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아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동시에 이룬 것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혹시 나는 구원에 떨어진 건 아닐까? 또 붙은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거룩한 성일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받은 구원을 감격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시린처럼 성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성일을 바라봅니다. 거룩한 성일을 믿음으로 성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경건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시린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